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질수록 누가 수고해야 되느냐? 우리의 부모들이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시대의 자녀 교육입니다. 뭘 위기시대냐? 학문이 또는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지식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인데 위기시대냐. 우리의 인간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것의 위기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의 위기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될 수만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도록 만들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복음에 있는 참된 가치와 축복은 우습게 보도록 만들고요, 세상의 것들은 가장 값있도록 가치 있게 생각하도록 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보게 되면은요, 자녀들 학교 교육, 세상 교육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교육은 등한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 교육 하는데 교회 교육은 아직 안 됐다. 이것은 벌써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다, 유치원에 간다 그러는데 교회 주일학교는 안 나온다. 이거는 반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실이니까 잘 주시하시고, 내 자녀들을 유치원, 유아원은 보낼 줄 알면서 교회 생활은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참석 못 시킨다. 또 예배에 나오도록 권유하지 못한 교육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주일학교나 학생회 담당하는 교사들, 제가 오늘은 이때까지 그냥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맞다. 목회자가 강당에서 주의 말씀을 한번 부르짖고 끝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잘 다스리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 준비 단계에 있는 우리 부모님 잘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 가면은, 그리고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보내면 그건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하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이 먼저 유년 주일학교 예배에 나오는, 그게 머리에 어떻게 해요?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려져야 되고 치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위기시대의 자녀 교육인데, 영적인 위기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위기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에 정말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자녀들이 깨어 있어서 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인류의 시조인데, 하와의 이름은 뜻이 무엇이냐?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산자의 어머니지만 영적인 믿음의 후대를 낳는 산자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있죠. 리브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천만인의 어머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그러한 자녀를 둔 그러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죠. 정말 렘넌트를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승부를 건 그러한 영적인 모험한 그러한 부모님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궁중의 생활 40년을 다 생활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우리는 잠깐 어떻게 실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다 아니었다고 하는 것. 호렙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 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 또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는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시린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위기 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니까요 그 생각이 딱 매치가 돼요. 기도해서 나실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세웠거든요. 신약에 와서 보면 유니게가 있지요. 디모데를 정말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후대로 키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을 아들에게 바로 잘 전수해서 시대적인 전도자로서 목회자로 키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속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렘넌트들을 사용하셨다라면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있는 나라, 복음 가진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누구를 사용하시겠는가? 답은 나오죠.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위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말씀의 자녀로 잘 양육한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위기 시대에 그들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크게 한 7번 정도 큰 민족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쓰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아시고 우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죠?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위기 시대에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후대들로 자녀 교육을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면 되겠다. 맞는 말씀이겠죠? 50%밖에 안 맞았어요. 자녀들 믿음 안에서 복음 교육, 믿음 교육, 성경적인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바탕이 뭐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은. 위기 시대에 어떻게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적인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당연하죠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도 사랑하죠.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해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셔요? 주님을 더 사랑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린 영혼들, 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 렘넌트, 자녀 교육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또 물어봤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민망했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왜 물어보시나요? 조금 마음에 고민이 됐겠죠. 베드로의 말이 뭐였어요?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서 하시죠.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뭘 물어보십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녀 교육에 올인해야 돼요. 아멘. 렘넌트 사역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신경 쓰고 해야 돼요. 이전보다도 갚죠. 새벽 재단에 못난 분들 괜찮아요. 멀리 있어서. 손자, 손녀도 놓고 자녀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자녀는 더 젊은 나이에 나보다 더 하나님께로 충성 섬길 수 있는 중직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교육, 위기시대의 자녀교육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럼 앞으로 위기시대가 점차 우리에게 더 어렵게 닥쳐올 것인데, 렘넌트가 세워지게 되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렘넌트들이 바로 세워질 때에 이 위기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를 막는 것이 시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교회의 위기를 막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위기를 당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섰을 때 그 시대를 살렸다고 한 것, 책임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 위기를 막게 되는데요. 그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그랬죠. 왜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위기시대에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는 이 시대에 렘넌트가 일어서지 않고는 교회를 살릴 수 없고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보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 위기를 막으려면은 10처녀 비유 가운데에 밀어난 5처녀 말고요, 슬기로운 5처녀. 처녀는 뭐예요? 렘넌트들이죠. 청년 렘넌트. 신랑한테 비유하기 위해서 여자 청년을 들었어요. 남자 청년을 안 들고요. 주님을 맞이하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10처녀가 신랑 맞을 준비하는데 밀어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었어요. 종교죠.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떻게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까지, 교회의 모양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까지, 복음까지 붙잡은 기름과 등을 준비한 5처녀와 같이 어디게요? 우리의 교회의 렘넌트들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고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다 어떻게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그걸 다시 파서 달란트를 갖다 줬죠. 그러나 그 종은 책망하고요, 달란트를 가지고 이유를 남긴 그러한 사람이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복음 사역을 해 더 큰 축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천국 잔치에 내가 참여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요, 우리의 렘넌트들을 정말 염소와 같은 렘넌트들을 키울 것이 아니라 양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며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렘넌트들로 기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기 시대에, 이 땅의 위기 시대인데 교회의 위기가 올 때에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우리가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자녀 교육 양육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기 시대에 렘넌트는 어떤 일에 또한 주역이 될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세상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말세의 때가 오게 되는데, 많은 이단이 일어나며 많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나서 이 땅을 혼란케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냐면 말세의 혼란한 때에, 고통당하는 때에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이러한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말세 고통하는 때에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이 복음의 역사를 잘 파수해 나갈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기 때문에 장차 오는 시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전문인들이 교회에 많다고 해서 교회 위기를 맡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 모든 지적인 부문에 뛰어난 인물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능력과 힘, 복음의 비밀을 심어줘서 이 고통하는 때에 이 땅의 고통과 위기가 왜 오는지 영적인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체험한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실 앞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시대, 세상을 살리는 주역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세상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세상에 그 따르는 훈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세상의 학교가 익숙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 익숙할 수 있도록 말할 것 없죠. 세상 노래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자녀들, 부를 수 있는 자녀들. 그게 뭘 차 있어 차차 배워주면 되죠.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지는 것, 체질화되는 게 틀려요. 그렇죠? 만약에 자녀들이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시켜놓으면요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요 학교 선생들은 참 귀하게 여기고 학원에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 선생들을 우습게 보다니까요. 맛있는 거나 주고 다독거려 주고 그런 수준밖에 몰라요. 재미있는 오락이나 같이 해주고 그런 교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학교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제가 이제 이 정도 돼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요. 이전에는 뭐 좀 큰 다음에 좀 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 속에 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요즘에 와서 제가 많이 느끼고 많이 후회하고 제가 또한 많이 회개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렇지. 내가 야단쳐서라도 주일학 교육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교사들 제가 채찍질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세상에 그 배우는 데 익숙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것들은 배우려고 하는데 별로 중요성을 안 느껴요. 안 따라해요. 다른 거 하는 건 다 익숙해 있는데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치원 노래 부르는 것보다 되게 찬양 부를 때 궁정에 들썩하고 손뼉 치고 모르지만 따라서 아멘 하고요. 이게 엄청 중요한
영적인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은 그 말이에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뭐가 기중해? 우리 애들도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면 되지. 그 말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 다 그대로예요.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건 마음 중심에 누가 담겨져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세상 책은 많이 읽어졌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읽어줬나요? 그렇죠? 우리의 손주들 보게 되면은요, 놀다가 책이 많이 널려져 있으니까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읽어줘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못 보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핵심에 가서 사온 책이래요. 뭐 모세에 관한 책인가 방주에 들어가는 거 그림책 보면서 얘기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세상의 얘기 많이 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얘기 들으려면 애들이 짜증스러워해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먼저 듣는 훈련 돼야지 하나님의 세상 학문 많이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 짜증 안 내요. 교회 가야 주일에 공부할 것이 많이 밀렸는데 짜증스러워한다. 아니 당연히 그래. 내가 오늘 뭐 많이 밀렸는데 교회 갔다 와서 해야 되겠네. 자연스럽게 복음으로서 교육되는 자녀들은 그렇죠. 나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밀린 일 많은데 내가 해야 되겠지. 근데 바꿔서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우리가 항상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되어지는데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제가 조금 드린 말씀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면 자연히 애들은 어떻게 세상 바쁘게 학교 생활하는 것, 배우러 가는 것, 그걸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는 뭐야? 필요하다고 빠져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들어도 되고 학교 수업은 진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도는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세상 학문 듣는 것보다도 더 가치 없이 우리가 아이들이 생각하도록 각인시켜주면 안 되고 그런 뿌리 내려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세상의 교사보다도 영적인 지도자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중직자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교사 훌륭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다운 사실을 자녀에게 분명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기시대가 우리에게 늘 닥쳐오고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를 자녀를 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양육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께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 요셉에 대해서 기도하셨죠. 요셉과 같이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 아이들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고 위기 가운데 내가 빠져있고 내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지만은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영적인 능력 앞에 세워진다면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서요. 모세와 같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인물로서 여호수아와 같이 세워지는 축복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역들로 우리의 후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1장 20절 말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요. 교회가 약하지만은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비교해 보면은 교회가 미약해 보일 것 같지만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미약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정말 언약적 복음에 뿌리 내어진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잘 세운다면요,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축복하신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말하면서요, 기 있는 자들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드릴지어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7번씩 계속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만 하겠는데요. 에베소 교회 보니까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 보니까 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수고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복음화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성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복음 안에서 그래도 시대적인 위기와 아까도 얘기를 했죠, 영적으로 이단들이 일어나고 위기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그래도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흰돌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제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 하신 초대교회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언약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하늘 가진 사명자로서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앞으로 사단이 이 땅에 큰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을 일으킬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켜야 되겠죠? 자녀 교육, 렘넌트 교육,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있고 시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제가 성경의 인물들, 렘넌트를 위기 속에서도 렘넌트를 말씀드렸고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들 제가 3개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었지만은요, 6개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허물이. 그러시면 끝까지 복음을 간직한 교회장님께서 그 교회들을 축복하셨거든요. 7벌은 7교회 사자여, 7째 때는 7교회라고 말씀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드려요. 축복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자녀 교육은 성경에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령교회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언양반 굳게 붙잡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는 반드시 여러분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 세상도 알 수 없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가 그 응답에 주축이 되지 못해도 복음 아닌 이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 가운데 시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교회가 믿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렘넌트도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속에 영적인 비밀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분명히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진 말씀들, 우리의 후대들은 렘넌트들을 어떻게 자녀들로서 바르게 교육할 것인지 훈계와 교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역사를 우리가 듣게 되었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에 우선시하고 중요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하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후대들로 세울 수 있도록 그 일에 뿌리 내어지고 아버지의 체질화